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사람입니다. 아까 영어에서 읽었던 것처럼 엠베스더라고 사자, 엠베스더라고 합니다. 엠베스더라고 하면은 사자, 사신.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제 대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엠베스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 우리가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신.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대사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6월 11일 목요일 날 이제 조국정 우리 선교사님 동분이랑 같이 이제 조국정 부교님 거기 이제 병원에를 갔습니다. 그날 수술이 조금 길어지는지 모르고 갔다가 3시간 기다리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조금 이제 그 소설이 조금 지켜졌어요. 그래서 그날 6월 11일 가면서 잠깐 이제 얘기를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냐고. 그래서 이제 모르죠. 뭐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6월 11일. 정확히 37년 전 6월 11일. 제가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을 받은 날입니다. 뭐 여러분한테 관계가 없으니까 뭐 아멘. 그런데 왜 했냐면 그날 아침에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이 탁 올라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동기 멜로디라는 동기가 그거를 이제 딱 올렸습니다. 이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희 학기 이름이 그리스도의 사자 이제 학기입니다. 1989년 9월 11일 임관하기 바로 전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구세군 사관 학교를 졸업하면 기수명이 있습니다. 저희 학기명이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의 사자 학기입니다. 사진 속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제 소천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은퇴해서 이제 사역의 일선에서 물러선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이제 뛰는 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짧은 글을 썼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계절을 지나오며 눈물과 기도, 헌신과 은혜로 빚어진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월을 우리는 변화시켰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자.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걸어온 길이었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온 정체성이었으며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을 의지해서 사신과 권명과 화목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사신이란
왕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자신을 보낸 왕의 뜻과 마음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자기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 감정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신 엠베서더입니다. 이게 대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에 한국에서 가나 대사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나 대사는 한국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MK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셔너리 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가나에서 교육을 받고 사역과 사업을 하다가 가나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한국에 온 최고조 대사입니다.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그의 옷은 가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그 가나 대통령이 마하마라고 가나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의 책상에는 우리가 즐겨 먹는 가나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본인을 좀 소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Born in Korea, made in Ghana. 이렇게 소개를. 그는 한국 사람이지만 가나에서 교육을 받고 가나에서 자랐고 한국인이지만 이제 가나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국에 온 사람입니다. 자기는 가나와 한국의 브릿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 행동이 모든 것은 가나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죠. 우린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곳에 파송받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냐는 아니다. 우리는 곧 바벨론에서 해방될 거고 우리는 평화를 얻을 것이고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 나비입니다. 나비.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 앞에 선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사신은
먼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철학은 계속해서, 인문학은 계속해서 궁극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대마다 정의가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나를 만든 분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의 자기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창조자를 알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왜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갖느냐가 바로 그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그렇게 택했나를 뒤쪽에서 우리가 그러면 택한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란 얘기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다고 했습니다. 권면은 단순히 충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세우는 겁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는 사람들은 말이 더욱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면을 듣는 사람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없는 교회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분은 권사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권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성경에도 물론 권사는 없습니다. 권사는 권면을 삶으로 실천하는 영적 지도자,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권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백성들은 절망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고백한 그대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이든지. 여러분이 긍정의 말을 하면은 여러분 긍정의 씨를 계속 뿌리는 거고, 부정의 말을 하면은 부정의 씨를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어떤 유머 치료 교실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언제나 즐겁게 그렇게 오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물었답니다. 할머니, 요즘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씩씩하게 대답했답니다. 아주 모든 게 좋아. 말기 위험만 빼고. 암에 걸렸을 때 암을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치율이 한 38% 정도 되는데, 암을 고질병에 점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고칠병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치율이 한 70%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합니다. 선한 말은 약과 같다는 말입니다. 격려의 말은 낙심하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위로의 말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감사의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축복의 말은 미래를 향한 믿음을 심습니다.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도 먹고 삽니다. 사랑의 말을 먹으면 영혼이 자라고, 비난의 말을 먹으면 마음이 병듭니다. 지난 주에 여러분 유퀴즈 아시죠? 유퀴즈. 별로 보는 건 아닌데 굉장히 유익했 그런 프로그램.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많이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지난주엔 젠슨 황이라는 사람을, 젠슨 황, 엔비디아의 그 창업자이면서 CEO이기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어진 일에 집중을 하고, 현실에 집중을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재석이 질문을 하니까 최대한 이 사람을 높여가지고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면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재석 씨를 MC 중에 최고라고, MC 챔피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더군요. 그가 사용하는 단어는 평범하지만 분명한 철학이 있었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용어만 계속해서 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요새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실력과 기술은 빨리 AI를 통해서 쫓아갈 수 있지만 사람의 인간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을 채용합니다. 인간성이 좋다는 것은 이 사람의 입장을 냈습니다. 사람을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이런 사람.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은 쉽습니다. 우리보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안 된 사람을 도와주기는 쉬운데 비슷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모든 것들이 월등해지면은 박수 쳐주기는 참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보다 못했으면 부자가 되거나 내가 전도했는데 나보다 신앙이 훨씬 좋다는 거나 그러면 괜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성이 좋다는 것은 자기는 자기 옆에 있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한다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간성이 좋다고 얘기를. 시간이 한참 가서 유세윤 씨가 지금 다음 스케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빨리 이제 끝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이게 손목을 피더니 이 사람이 시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저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를 딱 하면은 거기에 집중을 하지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현재가 있으면 현재에 집중하지 과거의 후회나 미래 걱정을 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사람, 이 일에 집중을 하고 모든 것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 저 시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의 기업, 엔비디아가 얼마나 큰 기업이고 잘 모르는데 그냥 그것을 딱 보고 나서 생각한 것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기업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 기업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보다 칭찬해 주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 상을 받는 사람보다 상을 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 인정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권면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 이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화목이란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위로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옆으로는 수평적인 인간 간의 관계이고 내적으로는 나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의 중심은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것이고 또 나와의 관계가 잘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인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은 죽음이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생명의 존재로서 거듭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 성경의 영적인 존재들에서 사탄, 마귀 이런 표현을 많이, 귀신 이런 말을 쓰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과 마귀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사탄이라는 말을 쓸 때는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게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명을 방해하는 영적인 대적자를 할 때 사탄이라는 말을 쓸 때, 마귀는 디아볼로스 해가지고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 이간질하는 존재, 거짓을 던져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 이런 존재를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대적하는 존재를 할 때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꾸 이간질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깨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이 말, 저 사람한테는 저 말, 그 사람한테는 그 말을 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사람은 마귀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거야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쓸 수가 있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사탄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탄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만약에 자꾸 이 마귀와 같이 이간질을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탄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하나님의 화목합니다.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갈등하고, 세대와 세대가 갈등하고, 가정과 가정이 갈등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화목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자기와 자신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이웃과도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죄의 손가락이 아니라 화목의 손길로 초대해야 합니다. 차가운 판단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세상은 화목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 잃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어떤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런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사람을 향해서입니다. 저한테 하게 하지 마세요. 저 화목합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하지 않을까? 자, 손을 들고 그분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그 사람 다 있죠? 가슴에. 그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이 외친 그 목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